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안녕하세요. 그스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대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다섯째 나팔, 질병의 영을 가진 사단 악한 권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빼앗기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죽이지는 못하지만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나팔 재앙이 어제 본문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여섯째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마지막 나팔 재앙이죠. 여러분, 오늘 얘기는 약간 더 깊은, 그리고 무섭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방향성을 주는 어떤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본문이었던 계시록 8장에 보면은 13절에 세 번의 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화는 어제 나왔던 본문까지 질병의 영이 온 땅을 친다. 그런데 두 번의 화가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보겠습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서 네 뿔에서 하는 음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 어떤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14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그 음성이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천사는, 그 천사가 누구인지 알려면 이 유브라데 강 가운데 일어났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바벨론이죠.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온 나라의 이 흥망성쇠의 연결고리 가운데 이 유브라데 강 가운데서 일어났던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허용해줬던, 도왔던 천사가 있는데 바로 이 유브라데 강 가운데 결박되어졌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을 풀어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는 말입니다.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이들은 연, 월, 일, 시, 매우 구체적인 그날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여러분,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는 전쟁의 영이 풀어지는 것이 나팔 재앙 중에서도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전반기 대환란의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와 같은 재앙이죠. 여섯 번째 나팔, 이 재앙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모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영은 너무나도 그 개수가 많아서요. 그 천사들을 따라가는 영들의 개수가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2억입니다. 2억.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그 숫자가 얼마인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억이나 되는 그 영들이 환상 가운데에서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그 무장을 했다는 뜻이고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의 머리와 같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폭력적이고 능력이 있고 강력하다라는 것이고, 너무 강력해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폭탄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 근동 지방의 고대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중세가 되기도 전에 화약이라는 것이 개발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화약이 같은 게 막 펑펑 터지는 것을 보니 이게 불과 연기와 유황 같다라고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18절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불과 연기와 유황과도 같은 폭탄들이 터지고 미사일들이 쏴지고 이러하는 마지막 때의 전쟁들로 인해서 뭐예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대전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리고요, 이 말들이 어떤 이 마병대의 수, 이 내천사의 이 지휘를 받는 이 말들이요, 19절에 보면은 힘은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입으로 막 그 폭탄을 막 던지면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뒤로는 꼬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망하게, 사람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전쟁의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의 맨 마지막인 부분이 이 19절까지였고, 여러분, 이 나팔 재앙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숙제를 던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인 이 나팔재앙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는 질병이었고요, 오늘은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남아서 주님께 돌아오길 주님은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음행을, 점치는 일들, 점을 보는 일들을,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돌이키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만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희생양이 되면 안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셔?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아계셔? 이렇게 사람들을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고 죽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이때를 통과할 통찰력과 결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질병형이 죄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의 삶에 피폐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무엇입니까?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10장부터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사명의 이야기들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전반기 대환란 나팔제한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반기 대환란, 나중에 이 대접장이 시작되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무조건 버텨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그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힘을 받은 짐승이 나타나면요, 그때는요, 도망가고 버티고 숨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는 그까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팔제왕이 끝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주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나의 예배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와 나의 사역과 나의 임재,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헐벗고 질병과 어려운 자들, 전쟁으로 인하여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며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분의 2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회복의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체질로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이 체질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향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연말 연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전반기 대환란의 목적,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이 낮아져 주님께 돌아오는 이 추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과 전쟁과 같은 사람들의 피폐한 삶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여호와의 신이 나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질병 걸린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